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개근합시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드신 종, 하나님이 붙드신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름대로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제까지 사시면서 목사님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쁘게 달려가니까 나도 막 바쁘게 달려가긴 하는데 왜 달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왜 뛰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러더래요. 옆 사람이 뛰어서 저도 뛰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정상에 도달했지만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어제 저녁에도 예배 드렸는데 새벽에 잠도 편히 못 자고 목사님 새로 오시더니 우리를 너무 달달 볶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참된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대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고 우리가 공감하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다양한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둘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셋째, 내가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 영을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분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외치지 않으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십니다. 낙담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겸손히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지 돌이켜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허상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허상의 성령님을 만들어 놓고 그 가짜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겸손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2000년 전 칼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펴봄이 너무 늦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외국으로 입양을 간 자녀들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좋은 대학도 다니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언제 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저를 센터에 맡기신 분 혹시 아시면 연락 주십시오 합니다. 왜요? 뿌리를 알고 싶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메바가 진화하여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모든 것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6절로 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나와 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을, 너를 내가,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주의 종을 향한 말씀입니다. 700년 후에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주의 종의 손을 잡아 주의 종을 보호하며 주의 종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신약 성경을 펼쳐 읽었을 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죄악에 갇힌 사람들을 죄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언된 말씀, 700년 전에 내가 이런 메시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에 예언한 일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에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잘 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요, 제가 이렇게 막 심술 부리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그럼 제가 뿔 따고 나가지 말이야. 목사 안 해요. 이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중심이 뭔가를 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말로써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설계도대로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는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진 사실로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언한 일을 이미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우리에게 일러주겠다고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죠.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8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찬송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찬송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기쁨이고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성공은 우리 자녀를 가장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그 무엇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고 이 한 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의 바른 목표를 향하여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 가정이 과연 주님이 바라보실 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히 돌이켜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경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손 드시고요.